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셔서 감격해 하셨던 아버님 밑에서 어릴 적부터 아주 힘든 그런 삶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다녀오신 아버님은 고온하게 잠자고 있는 저희들을 모두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버님은 눈물을 툭툭 흘리시고 저희들은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따뜻한 이불 밑에 성경을 나누어 읽는데요, 이 다음 내가 읽을 절은 몇 절이 다 미리 암기한 다음에 졸다가 착 돌면서 읽고 했던 어린 가정 예배, 그것이 아버님이 그토록 자주 애송하셨던 보혈 찬송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신앙을 유산으로 주신 아버님 생각에 몹시 이 찬송들이 좋습니다. 뒤늦게 하나님께 이 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으셨던 아버님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기억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이면 이런 침낭을 가지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아무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어떤 조건이라도 그분은 찾아가셔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이 복음이 이 땅에도 내리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애쓰시는 모습을 저희들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족된 저희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장 집에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아버님이 시골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에 매진하시는 그 와중에 저희들은 참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께서 아들 3명을 앉혀놓은 건 아닙니다. 아들 3명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기에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 3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사명감 없는 목사이기에 강요는 하지 않겠다 하시고는 저를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기도 중에 바위에 칼이 박히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에 이제는 좀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신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은 바위 위에 박힌 칼과 같다. 그래서 아버님은 사명과 가정 사이에서 아주 갈등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가정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나간 흔적에는 다 낙서조차도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못했는데 이 그림만큼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밥을 굶는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요, 주일에는 새벽부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림을 좋아했는데요, 미술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는 저희 형편 가운데서 드디어는 제 아버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기에
많이 좀 나누고 싶지만 많이 줄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가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한다고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 성경 교재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것인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토요일 날 그림을 준비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가르쳤거든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더 이렇게 높았습니다. 기억도 잘 하는 방법 중에 이 시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잘생기신 분입니다. 키도 크시고요, 과묵하신, 마음에 정은 많으신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이 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교육자 사무실에 제가 교환을 만들고 있는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박전도사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갔네 그러시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다고 이렇게 가시다가 도중에 경유하신 곳이 프랑스 파리였어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미술관마다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유명한 그림들 앞에서 그림은 눈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박 전도사가 얼굴이 자꾸 둥둥둥둥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박 전도사가 가야 되는데 내가 프랑스 땅을 가서 그림도 모르는 주제에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아내의 도움으로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도 들지 않고 목사님께 대꾸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요 지난번부터 우리 학우들이 프랑스 미술 기행을 간다고 준비하고 있던데요. 그랬어요. 했더니 갔다 오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여행 경비도 없고 제 형편으로는 그 많은 재정이 드는 프랑스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은 못했지만,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과묵하시거든요. 몇 번 권하시다가 싹 나가셨어요. 좀 있으니까 사모님이 오셨어요. 박 전도사님, 파리에 다녀오세요. 목사님 화났어요. 그래요. 전도사가 목사님 화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제서야 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조교가 지난 봄에 마감됐는데 이제 문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날짜를 물어보니까 핑계거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우리 미술기행 여행 기간이 우리 성경 캠프 기간과 똑같이 일치가 돼서 제가 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 캠프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신가 하면 김전도사한테 맡기고 가시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서 그때 돈, 지금부터 한 30년 더 됐나요? 120만 원을 제 주머니에 쏙 넣어주셨어요. 교회 재정도 아니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상파 그림들이 즐비한 프랑스 파리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세너강 위에 서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당신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또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당신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굉장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우리의 좋은 이웃이며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김영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정말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없는 저를 이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는가 하면 캠프 준비 한번 한다고
또 캠프 첫째 날 참여하느라고 마지막 날 이것저것 준비하고 너무 좋아서 참여하는 그런 몸으로 이제 에어 프랑스를 탔습니다. 너무 무섭게 앉아 계시면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졸린 눈으로 좀 정신을 차리고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항공기 이 세면장에 가서 세수를 하고 앞에 저게 화장품인 줄 알고 발랐는데 그게 향수였어요. 자리에 앉았는데요, 막 얼굴이 부풀어 오는데 냄새가 사방 사람들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파리에 내렸습니다. 이러한 무짝에도 정말 초라한 저와 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열등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별나라에서 저 혼자 이 지구에 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저희 학우들은 또 나름 정보들을 많이 이미 봄부터 준비해서 어디에 간다, 어디에 가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디 가서 뭘 구입하고 이런 전략에 따라 막 움직이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스케치북 하나 들고 온 파리를 다니면서 스케치를 하고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국립예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미술재료비까지 나라에서 다 대주는 학교였어요. 너무나 동경하는 그 학교 교정에 들어가서 외국인 학생이 많으니까요, 저도 학생인 것처럼 강의실에 들어가서 도강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학교도 못 나와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사명자의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제때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림인 이 나라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공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인솔 교수인 정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 미술 기행을 온 50명 인간들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은 박 선생밖에, 제가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박 선생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레 말하겠는데, 당신 혹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래요. 또 제 마음속에 교수님은 제가 여기는 어떻게 왔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추천서를 써줄 것이고, 내가 있던 하숙집,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있던 모든 경험들을 당신에게 전수해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고. 파리에 있는 동안에요, 제 가슴 속에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납니다. 사기 났네요. 뭐 자라납니다. 30배 맺혔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의 한 말씀은 제 가슴 속에 불가능하지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리고는 한국에 왔는데요, 도무지 제 눈에 보았던 그 그림들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그 민족들하고 또 그 학교들의 풍경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랑하는 멤버들을 다 불렀어요. 한 아파트에 한 40명을 모았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용득이라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 노래를 만드신 그 복음성가 가수도 있었어요. 우리 건강한 식구들을 프랑스에 좀 보내줄 수 없느냐고, 내가 이 땅 대한민국의 이 비워진 벽들에 복음이 담긴 그림들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고. 이 병원에도 소망이 필요한데 전부 응급실, 무슨 수술실 이런 붉은 글씨만 있는 이 병원 벽에 환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기사를, 그 기적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파리 예술선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단의 이름으로 총회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프랑스에 그때 당시 미술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음악 선교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미술 선교사 1호로 제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건축하는 사람 안 같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왔다고 해서 코스튬도 기르고 베레모도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촌스러운 건축하는 분 같다고 아주 솔직한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초라한, 정말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런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 부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프랑스를 향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 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 본문을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또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는데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하고 이제 그 목사님 친구 한 분이 말씀을 이끄시는데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만 가슴에 부닥 안고 간다고 하면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프랑스 땅에 발을 디딘 저는요,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이제 월세 걱정을 해야 되고 미술 재료 걱정해야 되고 뭘 먹고 살까 걱정을 해야 되는 정말 무인도 속에 던져진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하나씩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좀 궁상맞은 이야기 해도 괜찮겠지요? 끄떡끄떡 해주세요.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하나 사가지고 토요일 되면 그림 완성하고 지우고 또 새로 그리고 또 지우고 새로 그리고 갈수록 제 하나밖에 없는 캔버스는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캐트린느라는 반장이 무슈박 내가 당신에게 조언하는데 왜 자꾸 당신은 그 좋은 그림을 지우느냐고. 당신이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면 벼룩시장에 가서 팔아라. 너 생활비 될 것이다. 아니면 모아두었다가 전람회를 해라. 왜 그것을 지우냐고 경고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림에 너무 늦게 시작한 그림이 너무 심취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횡단보도도 건널 때 파란불 확인하고 눈 감고 건넜어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걱정해야 되니까요. 정말 참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파리, 화려한 그 파리에서의 저의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비스켓 씹어 먹으면서 그때 당시는 이 워크맨이란 게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찔러가지고 듣는 거. 우리 유학생들끼리 돌려 듣는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서 여기에 무슨 오늘의 길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무슨 뜻과 가르치심이 인도하심이 계실까고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으면서 그리고 저도 또 유학생이라고요. 에펠탑 광장에 가면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세계 각곳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비행 접시도 날리고 뭐 마시고 즐기는 곳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태연한 척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놈들은 좋겠다. 저놈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프랑스의 비둘기는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바게트를 먹고 살이 이렇게 쳤어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프랑스의 비둘기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청소부들이요 유니폼 입고 청소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분들은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겠지. 그러면 저는 지금 가족과 헤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반겨 맞아주겠지.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저절로 급여가 나오겠지. 파리의 청소부가 그렇게 부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에펠탑이나 세너강 다리 위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목사님 불러도 괜찮습니까? 이게 참 명곡인데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신호야 힘내라 하는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걸 부르고 다녔어요. 자기 최면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길을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척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정에도 성경구절 붙여놓고 동서남북 벽에도 성경구절 붙여놓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철한 제가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제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와,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너는 너희 은사 정 교수님보다 그림이 좋다. 이런 얘기도 우리 학교에서 들었고요. 그림들을 하니까 이게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격려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격려가 참 힘이 됐어요. 하나님, 이 프랑스에서 전시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모든 유명한 화가들이 프랑스에서 전시회 한 번만 하기를 크게 소원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의 어느 수준이 안 되면 화랑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 그때 돈으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야 한 번 전시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월세, 집세 걱정해야 되는데 전시회 했어요. 드디어 가족들도 철없는 우리 가족, 불쌍한 우리 가족들도 제가 다 프랑스에 불러드렸어요. 저 참 용감합니다. 그래서 불러드려서 함께 생활하던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 초라하고 초라한 저와 초라한 제 그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첫 번 전시회를 저기 샤르트르 시청에서 저를 초대전을 가지겠어요. 초대전이 뭔지 아시나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초대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프랑스 샤르트르라고 하면 스탠드 글라스의 1번지 최고 유명한 샤르트르 대성당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시청에서 저를 초대해서 이제 시장님도 앉아있고 시장님은 그때 빠졌습니다. 문화 담당관이 시장 대리해서 앉아있고 기자들도 앉아있고 많은 프랑스 교계의 리더들이 앉아있는 가운데서 첫 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서툰 불어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저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과거에 복음이 흘렀던 이 프랑스 땅이 지금 새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새롭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프랑스는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외칠 수 없습니다. 무슬림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내용의 포스트나 인사말을 하는 게 굉장히 저를 불러준 주최 측에서 조심조심하는 때에 그때까지 전시회 오픈일까지 제가 침묵하고 있다가 작가 인사말 시간에 나가서 방금 소개드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저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국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만장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개 끄덕끄덕 있겠죠. 그러면 제가 시편 23편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안 올라가다 틀려도 이 사람들 몰라요. 그렇게 부르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프랑스 땅에 필요한 것을, 동양에서 온, 이름 모르는 나라에서 온, 불교권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알았다가 동양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기 있는 그림들은 외부인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가톨릭 사립학교들도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미술 시간과 종교 시간에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 설명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면 종교 담당 선생님이 와서 방금 저 화가가 설명한 내용에 대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하나님께서 초라한 저를 또 제 그림을 통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영상을 막 그냥 보면서 프랑스에서 제가 작은 몸부림을 소개합니다. 저것은 저는 지금까지 그림을 공식적으로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으로 팔기는 너무 죄송하고, 또 팔려고 하니까 누가 이걸 사주겠는가 하는 마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림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전시장 입구에서 항상 그림 카드를 늘어놓고 당신들이 원한다면 이 그림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제가 아까 보셨습니까? 저기처럼 뒤에다가 먹으로 글씨를, 그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는 세로로 프랑스어면 불어, 네덜란드면 화라나 영어로 축복의 메시지를, 성구를 적어줘요. 이것을 적어주는 이유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성경 구절, 이것을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자기의 이름을 적어주면 안 버려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몇십만 장 나눈 것 같아요. 왜 그걸 아느냐면 평창 올림픽 때 제가 카드를 20몇 장 만들었는데 20몇만 장 다 없어졌으니까요. 세계 각곳에 나누어지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초라한 저와 저의 그림을 전 세계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는 전시회 한 번이 아니라 온 유럽을 다니면서, 제가 기억나는 초대전만 50번이 넘습니다. 초대전만. 작고 큰 전시는 헤아릴 수가 없고요. 저 그림은, 저 벽에 있는 것이 다 프랑스인들의, 개신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입니다. 제가 힌트만 줘요. 이게 프랑스와즈다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 카드를 알아서 찾아가요. 한글을 참 사람들은 깨치기 쉬운 몇 가지 자음, 모음만 가르쳐주면 이들이 자기들 이름을 쉽게 식별해 찾아가더라고요. 이 카드의 이름처럼 당신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이란 게 있는데, 그 책에 당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히기를 바란다고, 나는 기도하면서 이 카드를 적는다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저는 전시장 입구에서 카드를 적어서 무료로 나눕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림을 판 적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그래서 항상 여행 경비가 모자람이 없이 채워진 것을, 저기 조금 전에 암스테르담 전시회가 있었죠. 저 전시회는 너무나 놀라운 전시였어요. 저 전시회 때는 고흐 미술관 바로 옆에서 제 전시장이 열렸는데요, 이 화란인 15명이 자원봉사자가 돼가지고 화란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제 그림 앞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은 마약 중독자가 나오고, 미술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져 있든지 간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차라.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실 물이 지팡이로 통해서, 성경에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이 그림이라는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유럽의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림 때문에 제가 박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마제스타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초라한 그림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화살을 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설픈 언어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가 활동했지만 항상 생활비는 모자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프랑스의 자연에 온갖 폐기물들, 오래된 200년 된 성의 기와장들, 저기 태풍에 무너지는 나뭇가지들,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작품이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일학교 앞에 아이들 앞에서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듯이 저의 이 그림들은 다 성경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그것 기뻐하시고 제게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한 분 기증해 주신 미니버스를 몰고 스페인에서부터 저 북쪽 네덜란드, 영국, 독일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이렇게 펴고, 어떤 때는 전시장 문을 닫았는데 일달에 무리가 찾아와서 또 새롭게 바깥 잔디밭에서 또 전시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동료들이, 또 저의 동역자들이 이번에 갈 때는 꼭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편하게 돌아가시라고 경비를 두둑하게 넣어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행 경비 및 여러 가지 여유로운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운전을 하면서 그 3개국을 통과해서 오면서 호텔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참 어렵죠. 호텔에 가도 호텔 마당에서 잤습니다. 안전하니까요. 내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덜란드에도 렘브란트, 고흐의 작품들이 즐비한 이 네덜란드에도 저를 이번에도 사용해 주셨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쓰임받는 즐거움, 내일의 소망.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였다면 당연한 듯 박수를 받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저의 모든 것이 겸손이 아니라 부족했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고 미술관의 저 유명한 저 채플에서 전시회를 하게 하고,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제 굶어 죽을까 봐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음식을 갖다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전시회는 처음 만났다, 그리고 당신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미국에서 출장 온 청년 한 명은 전시장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는 것이죠. 제가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한 번만 했던 전시회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전역을, 여긴 공동체니까 운전하다 보면 독일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또 스위스고, 전역을 다니면서 그림을 통한 활동을, 물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전시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또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럽을 떠나서 온 세계에 저기 나왔죠. 국제예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본부로 해서 멤버들을 같이 데리고 세계 각곳을 다니는,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를 한번 보십시다. 웨일즈 감사. 제가 오늘 특별히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Thank you, Wales. 요 뒷면에는 Thank you,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 웨일즈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여기는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 참수형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 고장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제가 프랑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하늘의 미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토마스 형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영국 웨일즈를 찾아갔습니다. 그 웨일즈 지역에 이 토마스가 다니던 교회, 파송했던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교회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다 만나서 땡큐 감사 예술제를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서 한국의 미술인 40명, 그다음 음악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한 팀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이제 웨일즈로 향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 꼭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근원이 없는 샘물이 없듯이, 우리 어둡고 소망 없고 미국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보면 조선 땅이 그렇게 악취가 대단했대요. 이러한 나라에 어느 날 푸른 눈의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의 얼굴을 닦아주고 고름을 짜주고, 그 다음에 남존 여비의 그 사상을 무너뜨리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 온 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던 선교사님들, 이 생각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비전교회가 이 미국에 심겨진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3,000명 가까운 미국 선교사들, 그들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좋은 비전교회가 여기에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웨일즈 지역에 가서 감사했어요. 제가 모임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앞에 나가서 큰절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땡큐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나라, 어두운 시절 영상을 보여줬죠. 이때에 당신의 고장에 토마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란 분이 한국에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박해를 당했지만 우리들은 다 그의 열매들이라고. 그 감사하러 왔다고 하니까요, 이분은 놀래가지고, 아까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거제도 고현교회라고 큰 교회예요. 그 합창단 애들인데 너무 노래를 잘해요. 얘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웨일즈 지역 사람도 잊어가고 있는 그 나라, 그 고장 웨일즈 말로 땡큐 노래를 가르쳤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한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웨일즈 지역에서 제일 애송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원어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애들이 불렀어요. 웨일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왔나? BBC 방송에서 취재하러 왔어요. 왜 왔나? 땡큐 하러 왔단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고장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타이슬링을 2,000개를 만들어 갔어요. 음악회 할 때마다 전람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걸 걸어줬어요. 해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악회를 할 때마다 이걸 메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목걸이 있냐? 여성들은 이렇게 메고 남자들은 이렇게 메고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이들이 참 해마다 오라고.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간 것처럼 한국 선교사가 우리한테 와서 저렇게 미랄이 되었는데 우리가 과연 한국까지 가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이 반문하면서 사회자가, 우리 손님만 해도 그야말로 100명 정도가 예배당에 앉았거든요. 내가 어릴 적 이 예배당에 오늘과 같이 가득 찼는데 오늘 비록 외국인들이지만 이 자리를 가득 차면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 고장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란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클래식한 옛날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불렀습니다.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집회에 함께 주시도록 메뚜기처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앞모습을 알 수가 없었는데 비디오를 찍은 어떤 기사에 필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웨일즈 사람들이 눈물을 툭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을 너무 큰 소리로 부르는 거 있죠. 오늘의 저희들은 이제 국제예술사역 선교사로 한국을 기점으로 미국, 동남아, 일본 필요로 하는 곳마다 가서 제 그림들을 기증하고 또 설치 작업 같은 것도 하면서 미술관 건립하고 또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지금 2기 사역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는데 내가 너와 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전함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노와 함께 있어 시노가 어디로 가든지 시노를 지키며 시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시노와 함께 있어 시노가 어디를 가든지 시노를 지키며 시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시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시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온 것은 간증은 소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쁜 간증들이 안 많으시겠어요? 이 미국 땅에서 저도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서름도 많이 당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말 못하실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죠. 그것을 딛고 오늘에 이르셨겠는데요. 이 예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은 제 짧은 간증을 나누었지만 저는 이번에 미국에 2주간의 일정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부모 노릇도 못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여기 LA에 주재원으로 와 있어가지고 저를 한번 구경시키고 싶다 해서 불렀는데요. 이번에 저는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좌석도 이코노믹석이 아니고요. 이런 좌석에다가 저 북쪽 벨링햄이라는 그림 같은 도시에 그림 같은 저택에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꼭 이 촌뜨기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송하지만 저희 누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누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가 목사이신 남편 따라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일찌감치 소천하신 남편이 소천하셔서 아이들을 다 이곳에서 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건물 청소도 하시고 세탁일도 하시고 결국은 우체부의 직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로원에서 제가 이번에 눈으로 확인하기는 참 안락한 생활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 누님이 제가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우리 누님이 머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각종 시험을 치면 토업을 잃지를 않는 분인데 이 미국에 와서도 영어도 하여간 이 운전 면허도 모든 것에서 1등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가서 가만히 양로원에서 가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저희 가족들이 여기 방문했는데 모든 양로원 200만 명이나 되는 양로원 사람들이 저희 누님만 보면 달려와요. 손을 잡고. 아유, 놀랐어요. 식료품 배달하는 차량에 기사도 와가지고 인사를. 저희 누님은 고개만 끄덕 손잡아가
동양인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내가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고는 아침 식사 전에 방마다 모임 있는 데마다 한 사람 빠짐없이 그곳에 있는 같이 그 원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건지 왠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기다리는 그 대답도 들려주지 않으시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음식 더 먹으라고. 이분의 아이들은요 다 하버드 법대, 프린스턴, 어디 다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키웠 어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로 달려가요. 그냥 멀리서 이게 아니고 달려와서 손을 잡고 모두가 아침마다 가서 하는 그 무언의 그 인사와 미소 이걸로 그 원의 사람들을 다 친구로 만드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 목사님, 저는 조만한 그런 아담한 교회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쁜 교회당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미국 땅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곳에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될 나라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건물도 풍경도 다 사람이 귀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십니다마는 몇 시간 뒤면 소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아무리 받쳐 입어도 조금만 있으면 넝마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물이 영장이라고는 사람이 머물다 간 곳은 금방 추저워져요. 이 아름다운 미국 땅.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 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십시다. 그들에게 감사하십시다. 긴 말 하지 말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미소로 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습니까? LA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여기 가니까 캐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갔더니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를 찾던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라 그림보다는 거기 몰려오는 사람들과 그 프로그램이 그 시설이 너무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캐티라는 사람이 물론 조금은 비난받을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오로지 그의 관심은 그림 수집, 자손들에게 재산도 상속하지 않고 그림 수집에서 저 많은 수준의 미술관에 입장료 안 받고 관람시키는 미술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고 그 동선을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나 지혜롭게 모든 그림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한 모든 게 무료더라고요. 무료 다 무료. 주차비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지만 이곳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저 그림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그림이지만 영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다 이제 곧 돌아가야 될 본향 고향을 알 수 있도록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가고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바로 여기 오하이오에 털리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아래쪽에 있죠. 그곳에 한 폐교된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이제 우리 한국의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100주년 이 노예 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만들기를 원하는데 저 폐교된 학교가 하나 있는데 미술관 교회를 만들어 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해서 제가 답사와 보고는 저 폐교된 학교를 지금 꾸몄습니다. 2달간에 걸쳐서 꾸몄는데요. 땡큐. 저 벽화는 약 한 7m 정도 되는 벽화인데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모습을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까지 그리고 저 하단에다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판에 담아 드립니다. 현관 입구에 저걸 만들었고요. 복도에다가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약 2,976명이 왔는데 그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저 복도에는 그래도 좀 많이 교육, 의료 이런 쪽에 활발하게 일하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일대기를 자세하게 글과 함께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체육관 바닥에는 원래는 의자를 갖다 놔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재료비가 없어서 바닥을 다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다가 지금 로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 조각조각 있는 게 뭐냐면 세계 219개국의 나라, 국기와 그 나라가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배들처럼 가보지도 않고 만난 적 없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방석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에폭시로 싹 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지하실에 가니까 교탁이 있더라고요. 아주 튼튼한 원목 교탁들을 톱을 몇 개나 부숴가면서 잘라가지고 삥 돌려 앉아서 저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제가 이 못 쓰는 폐품 파레트란 거 있죠. 그걸 얻어가지고 좌우벽에다가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랍니다. 오리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가리라. 한쪽 편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정면에 저 빛나는 것은 지하실에 가니까 아이들이 버린 교과서가 아주 양질의 교과서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해서 계시록 20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는 내용을 착안해서 정면에는 저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이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그래서 리모델링한 그 재료로 이렇게 작업했다고 해서 지금 유명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옆에 있는 인근 미국 교회들이 우리는 뭘로 도와줄까? 우리는 어떤 걸로 참여하면 좋을까? 사람을 보내줄까? 헌금을 할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 한 것을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 일의 근원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내가 저 공간에 장식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 시의원도 찾아오고 경찰서장도 찾아오고 이곳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저는 가능하면 이런 좋은 비전 교회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시는 한인 교회들이 이 감사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땡큐 하는 얼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감사 축제를 내년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작은 포럼도 가질 것이고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바라기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역의 묘비 그걸 탁본으로 떠가지고 그 전시회를 겸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음악 합창단도 와서 그 지역 사회에 감사하고 또 미국 땅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함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멤버를 구축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여러분들께서 기도 시간에
감사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모세는 겁이 나서 내 손에 든 거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가도 든든한데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고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남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생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미국 땅에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이곳 미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은사와 우리의 환경과 가족과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들을지언정 우리가 파묻어둔 한 달란트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착한 교회로, 착한 목회자, 착한 성도, 착한 교회로 이 땅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